천국 복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산상순 8복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것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의미로 하나는 푸토코스가 있고 하나는 페네스가 있습니다. 푸토코스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난한 게 뭘로 가난할까요? 영적인 가난이죠. 왜 영적인 가난에 왔을까?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평강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세상의 소망, 세상의 사랑, 세상의 평안함은 있어요. 근데 푸토코스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왜 없어요? 죄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가난을 말할 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페네스는 일상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페네스라고 하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걸 쓴 게 아니고 푸토코스가 없어서 가난한 걸 쓴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설교하실 때 사용하신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가난하다는 것이 페네스가 아니고 푸토코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봤자 이미 자기가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 심령이 가난하게 비어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어.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 거부당해. 근데 심령이 가난해. 내가 지금 가난함을 알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의 심령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페네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헌금, 물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마다 연보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 연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연보가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건 시편 120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교회에서 들어온 헌금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흩어 하나님께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신다. 시편 112편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고린도서는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빈궁한 자들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빈궁한 자, 이것이 70인용으로 헬라어로 바꿨을 때 페네스를 썼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페네스라고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뜻하는 페네스를 쓴 곳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고린도후서 9장 9절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다 가난함은 전부 다 피투코스예요. 쉽게 말하면 신약의 복음은 물질의 가난함 거기에다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가난함을 해결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의 사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가난한 자들의 예수 믿고 하면 부자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서 내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 물론 해결해야 돼.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부수적인 거야. 신약성에 한 번밖에 안 나와. 나머지 10명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들에서 그들이 왜 가난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미스가 없어.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없어. 그 사랑을 채워줘야 돼.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는데 없어. 복음을 통해 소망이 채워져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있었는데 없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줘야 돼.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에 부족함을 느끼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부족함을 느껴요? 물질의 부족함을 빨리 느껴요? 물질의 부족함을 빨리 느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잘 못 느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부족함만 느껴. 거의 다 영적인 부족함은 거의 안 느껴.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하려고 힘쓰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왜야? 그의 관심은 물질에 있어. 참된 영적인 사람들, 참된 성도는 물질이 어려움도 느껴요. 필요하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뭔 가난함을 빨리 느껴야 되느냐? 영적인 가난함을 빨리 느껴야 돼, 이게. 이게 참된 성도야. 이게 참된 영적인 성도야.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가난보다 물질적 가난을 더 빨리 크게 느껴가지고 물질적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주 앞에 나가. 영적인 사람들은 물질의 가난보다는 영적인 가난의 부패함을 느껴. 그래서 영적인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영적인 부패함에 목말라는 푸토코스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물질의 필요에만 목말라 해서 페레스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오나웃긴 여러분, 물질의 가난함을 느끼고 그 페레스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가난함을 더 빨리 느끼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완성은 오늘 이제 5장 10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천국 복음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완성되는 삶은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의를 위해서. 이거 보면 돼. 그럼 천국의 복음이 내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8가지가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 박해를 받다는 것은 이 디오코로서 박해받다 이 말이에요. 박해라는 것은 억누르거나 못 견디게 굴어서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거죠. 뭐 고난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핍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 박해의 시작은 상대방이 못마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못마땅해. 그래가지고 못마땅하니까 그 다음에 말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확장되어지고 나중에 박해의 최고는 죽음이에요. 순교까지 가게 만들어요. 못마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못마땅하게 생각해.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 안에서 많이 나타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서 나타나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더 많이 나타나. 희한하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많이 나타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게 이게 더 많다, 더 크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크게 볼 때. 하나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말은 누구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누구야? 예수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야.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고난과 박해가 뭐예요? 가인의 아셀을 박해한 거죠. 아벨. 가인이 아벨을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건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왜 아벨을 죽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무시하고 자기 하나님 양의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아벨은 아멘하고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무시했어요. 꼭 그것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 걸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농사한 걸 드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드렸어. 하나님께 당연히 안 받으시죠. 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양을 잡았을 때 나오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가인이 무시했던 이유는 가인의 마음속에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걸 받으시고 가인의 걸 안 받으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면 마귀가 멸망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자기 백성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인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벨이 박해받고 죽은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위한 혈통에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수많은 나라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로마, 바벨론, 수많은 민족들에게. 왜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적그리스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몰살시켜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은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만큼 더 미혹한 거야. 다른 데보다 더 유혹한 거야. 믿음 없이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더 미혹해버려요. 믿음 없이 살려는 사람은 마귀는 가만히 둬도 돼. 믿음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마귀 쫓아가.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더 달라붙어서 더 핍박을 하고 더 유혹을 하고 더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더 일하는 거예요.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요.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많은 유혹을 받고 더 많은 이방인, 더 많은 우상 숭배 자꾸 받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박해,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말은 의라는 말이 굿뉴스 바이블이 있어요. 미국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말하면 쉬운 성경이야. 쉬운 성경.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의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굿뉴스 바이블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What God wants for, What God, 하나님의 wants for,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예수를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겠죠.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넓게 보면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뭐가 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일 문제가 걸려.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 해.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자, 어떤 청년이 있어요. 법원에 다녔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법원에 이 많은 이 뇌물을 좀 주어서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자. 법원, 경찰, 뭐 검찰 이런 게 많잖아요. 본세에 있는 그런 자리는 뇌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어느 정도 갖고 상관나의 뇌물을 줘서 청탁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뇌물이란 걸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몰라. 누가 준다고 하면 거절해. 얼마나 깨끗해요. 바람직한 직원이죠. 근데 이 청년은 1년은 전주에 있다. 1년은 군산에 갔다. 1년은 군산에서 전주로 왔다. 군산으로 왔다. 군산으로 왔다. 전주, 군산 왔다 갔다. 왜 그럴까요? 상관들이 볼 때 이러면 재수없는 분이야. 지디가 좀 뭐 받아서 좀 번착도 하고 그래서 좀 가지고 해야지 뭐가 생기는데 이놈은 청탁을 안 받아. 안 받으니 자기한테 올라올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상관이 저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에 있다가는 자기가 콧구멍이 하나도 안 생겨. 빨리 보내버려. 발령되고. 그럼 이 사람도 군산에 가. 그러다가 또 1년 있다가 또 똑같아. 전주로 와. 고난받는 거야.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보세요. 거룩하게 살아. 총리가 좀 뇌물도 좀 받고 그러면 좀 좋은 자리도 좀 주고 하면 되잖아요. 정치가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 다니엘은 받는 게 하나가 없어. 뇌물이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근데 하더라도 그게 흠잡을 게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와요. 지금도 뇌물을 왔다 갔다 하고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고난을 받아. 손해를 받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회 구조가. 왜? 이 사회는 누가 다스린다? 마귀가 다스립니다.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받게 받는 거예요. 자, 666 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이걸 안 믿어. 그래서 제가 메리치비 666표 이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했더니 안 믿어,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건데 이 표정 받았다고 지옥 가냐?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666표 받으면 머릿속에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완전한 천국까지 지옥 절대로 안 간다는 생각이야. 성경은 얼마든지 구원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도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믿어. 베리치비 666입니다. 받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은 베리치비 666교회 믿으세요? 예,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강하게 전했다 싸움 날 것 같아서 인간관계도 깨질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끝나고 서 내 소신이 바꿔지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베푸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런데 죄로 인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의를 위한 고난이 고난이지. 죄를 인한 고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야.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인해서 고난받았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래서 고난, 이런 건 고난이 아니다. 이건 죄로 인한 고난을 할 나라에 상급이 없어. 근데 이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뭐냐? 나라에 회개케 만들어주는 유익은 있어요. 상급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상급을 받게 만들어줘.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나눠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내가 의를 위해서 행하려고 할 때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교회 안에 구원은 안 받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만 믿지 않는 성도들이. 성도들이라고 할 수 없죠. 교인이야. 예수 영접해야 성도인데 아직은 예수 믿지 않는 상도 교회 다녀요. 전도해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해가지고 왔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혹은 예수를 영접은 지식적으로 했지만 영진 체험도 없고 지식도 얇아. 그래서 지식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진 않았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관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있어. 하나님 이런 분일 것이다. 신앙사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있어. 이게 딱 틀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 그러면 뭐냐? 자기가 지금 저 사람을 옳게 행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뭐냐? 벗어난 사람을 비방해.
자, 벗어난 사람을, 그 사람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게 많이 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합창단 지휘를 했어요. 3학년 때. 그래서 가을에 이제 한 2달 동안 연습을 8월, 7월, 8월, 뭐 9월까지 해가지고 8월, 9월 뭐 연습해가지고 서울에서 대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막 하다 보면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대회가 날짜 다가오는데 그러면 긴급 수단으로서 토요일로 연습합니다. 토요일도 안 돼. 연습 이걸 둬야 되겠어. 그 주일도 하자고 해. 그런데 합창단의 70%가 80%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해서 교회는 6년 7년 다니고 있었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선 급한 게 뭐야? 합창단 연습이야.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결정해서 여러분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합시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라고 해요. 오후 2시에. 그럼 주일학교가 몇 시에 시작해?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빠지고 나오라고 그랬죠. 나한테는 주일날 뭐 어린이를 가르치고 한 주쯤 빠지면 어떠냐 이 생각이야.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그래서 나오라고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나와. 그 교회 다녀도 나와서 연습을 하면은 근데 많이 안 나오잖아. 그때 비방하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만 교회 다니나? 나 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빠지면 어때? 비난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관이 있어. 한 번쯤 빠지면 어떻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꼭 이런 소리 들어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요도 들을 수 있고 주위 사람 들을 수 있어요. 매주마다 다 있는 거 진짜 결혼식에 한 주도 빠지면 어때? 매주마다 다 있는 거 지금 일이 있는데 집안 일이 있는데 빠지면 어때? 이게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비난을 받고 또 하나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영적으로 무지한 혼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영적인 무지해. 이 나눠지죠. 혼적이야, 혼적.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혼적이야. 영적인 체험들이 거의 없어. 성경도 혼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본인들은 혼적이라는 걸 몰라. 영적인 체험이 없어. 이게 가장 많은 고난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혼적으로 생각해. 혼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한글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한글 파일을 보냈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열린대. 몇 번 해도 안 열린대. 그래서 제가 파일 보낸 걸 다운받아서 했더니 열려. 답답해.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그랬어요.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화면을 비춰달라고 그랬어요. 그 비춰서 다운받은 걸 봤더니 제대로 다운을 받았어. 근데 파일 열기를 누르면 이게 오픈돼야 되는데 안 열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보낸 한글 파일 버전보다 목사님 파일 버전이 낮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한글 나는 20인데 20으로 보냈는데 거기는 목사님 한글 10이야. 그럼 내 것이 높아. 저쪽이 낮아. 그러면 저쪽에서 낮은 버전이고 내 거 보는 게 높은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한글 파일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근데 높은 버전에서는 낮은 버전을 열 수 있어. 낮은 버전은 높은 버전을 못 열어.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한글 이 파일을 좀 이 버전을 좀 낮춰서 보낼게요. 해가지고 그 버전을 한글 97 버전으로 최대한 낮췄어요. 낮춰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열려. 영적 수준이 버전이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다 알고 있어. 자기도 거기서 다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근데 영적으로 버전이 낮은 사람은, 혼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높은 수준의 버전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영적인 것은 자기가 체험해보지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혼적인 사람들은 방언을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 방언은 영적인 하늘의 언어야.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 사람들은 방언하면서 처음에 또 어떤 사람을 랄랄랄랄랄랄라, 저기 뭐 방언이냐, 랄랄랄랄라, 방언이야. 어린애들 태어나봐. 엄마 아빠 해요? 오가리부터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단어를 배워가는 거야. 방언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오가리 방언이 랄랄랄라야.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혼적인 사람이 볼 때 저게 뭐 방언이냐? 웃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방언이 아니다. 방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방언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자기 신의 혼적인 신앙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아. 교만을 가지고. 서울에 사나이 교육하는 목사님이었던 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방언을 비난할 책을 써냈어. 사람들은 오카는 목사님이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또 대단한 믿음인가 없다고 그 책을 보고 동의하고 무시한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으겠냐. 좀 미쳤다, 좀 헛소리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방언에 대한 논란, 지금도. 이 영적으로 무지한 혼적인 크리스찬들이, 영적이더라도 자기가 체험이 적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들을 겸손하면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면 좋은데 겸손하지 않고 자기 생각 안에서 비방하고 정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33년 만에 대학교 3차년 후배 만났다고 사모가 되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사모가 얘기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전주에 큰 교회, 그 당시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 대학교 수련회를 갔대요, 여름에. 그래서 수련회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한 자매가 귀신이 드러났대. 갖고 그냥 힘도 얼마나 세고 그런지. 그래가지고는요, 수련회 갔는데 귀신 드러난 그 자매 때문에 수련회 모든 스킬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 귀신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쫓아내야 되니까 다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주야 쫓아내면서 막 하고 힘이 세니까 막 다 잡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이 사모가 된 이 후배 자매한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 터졌어. 거기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방언 터졌어.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혀가. 성령이 잡아가시고 그냥 왜 방언이 터지게 해줬겠어요. 혼적인 기도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기도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귀신과 대적해야지 힘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지게 했던 모양이야. 이 자매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랄랄랄라 하는데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니 들어봤어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나한테 방언이 터졌구나 했는데 막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막 갑자기 막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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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이 없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귀신 여기도 들어갔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 들어갔다고. 이 자매도 귀신 들렸다고. 얘만 자꾸 부르던 청년들이 이 후배까지 자꾸 부르면서 막 힘세니까 거기 들어왔던 그 학생이 그냥 지가 눌러보다 그냥 귀신 나가라 하면서 어떤 청년은 이 랄랄라 못하게 하려고 혀를 잡으려고 입에 소리 집어넣어 혀를 막 잡아. 자기는 이게 미치겠다 이 말이야. 지금 성령께서 혀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방언케 하시는데 자기가 또 조절이 안 돼. 지금 계속 나와. 그 자기는 방언 받은 거 알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를 찍어 누르고 막 입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혀를 막 잡아당기고 막 무지가 영적인 무지가.
더군다나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시골 농촌으로 갔는데요. 농촌 이제 교회로 갔는데 갑자기 막 귀신 드러나고 막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 그때는 밖에 소가 있었대. 소가 놀라가지고 하니까 얘들은 또 귀신이 소한테도 들어갔다고 갑자기 멀쩡한 소가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죽여! 소에게도 귀신도 나냐. 영적으로 무지하면 다행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진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천국 가시을 갔다 왔다 간증한다. 인터넷 보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다 거짓말이다. 서사람 목사님 거짓말이다. 가짜다. 얼마나 많이 여러 사람들이 비난하고 존재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자 비난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그래서 이 은사와 성령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 아니야. 주님 하신 일을 뭐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단이었어. 사단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실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인 것은 그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왜 귀신의 역사로 몰아붙이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면서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쌤 천국 갔다 오고 나서 주님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설교하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성도들은 한 명도 새 예루살렘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 목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40일 금식 기도에 성령께서 주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나서 귀신 쫓아내기 시작한 때부터 그전엔 저에게 이단이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부터 이단 이게 박목사가 이단이래 박목사가 이단이래 그 소리가 퍼져. 귀신 쫓아내는 뜻이에요. 귀신 쫓아냈던 이단이래.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마귀가 만들어냈지. 마귀가 멸망하니까 마귀가 혼적인 사람들, 무지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문이 들려오기만 못하게.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고난받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다른 종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아무 발작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그 다른 종교들은 각자의 구원관이 있어요. 불교는 석가모, 이슬람은 마오, 힌두교 각자 모든 구원관이 있어.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냥 다 천국 간다. 이것이 WCC야. 전 세계가 WCC와로 하나로 되어져 가려고 하고 한국에서 어느 정신 빠진 목사가 한국에서 개최를 해요.
그 개최한다는 얘기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WC 사상을.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건 하나님과 대한민국 교회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WCC를 한국에서 개최를 낸 그거를.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확실한 성도는 얘기하기만 해요. 근데 세상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흘러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게 되어지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바로 이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러니까 아데미 사람, 에베소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도행 19장에서. 우리는 제우스, 우리는 아데미, 여신이 구원자다. 그렇게 믿는 예수 전하니까 다 들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잖아.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육적인 크리스찬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5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9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만 태어났어요. 근데 여종에게서는, 하갈에서는 육체를 따라갔죠. 언약의 백성이 아니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갈에게서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죠. 육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영적으로 태어난 이삭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육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의 영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은 핍박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거의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 땅의 축복을 기도하고 바라고 해요. 근데 땅의 축복이 땅으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지식적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과 면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삶이 안 됐어. 지식으로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 핍박받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 도망가. 우두덩을 밀어난 거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크잖아. 하나님 지금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지금 고난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두덩을 밀어나기 때문에 그걸 피해 도망가. 무슨 말이냐? 육적인 성도다 이 말이야. 육적인 성도는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육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늘에서 상급이 큰 영적인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 있으면 육적인 성도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 축복으로 안 보여. 그래서 이런 고난이면 다 피해 도망가. 그게 축복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축복 기도하면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 잘 되게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 이것만 기도해요. 성도는 그런 기도지만 아멘 아멘해.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축복 기도가 아니야. 진짜 축복 기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도록,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 기도가 되는 축복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기도를 받기를 원해야 돼. 고난을 받고 이기는 자가 돼요. 왜? 하늘의 상급은 어떤 상급이 제일 크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로서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멸류관도 없어.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많이 받지. 그래서 누가 이 땅에서 진짜 복된 성도냐? 고난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가 축복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계선교 갔다 와서 코로나 걸리는 거 이게 축복이야.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어때? 아이고 큰일 났네. 뭘 큰일 나? 걸려서 죽지도 않아. 남들이 없는 고난 받았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남들이 받지 못한 상급을 받는 거야. 멸류관 받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이야 축복. 감사해야 돼요. 근데 참 우리의 지식적으로는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축복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뇌 구조는, 신앙의 구조는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고난 받는 게 축복이라고 머리에 DNA 구조가 없어 아직. 이 땅의 축복이 축복이라고 그 DNA 구조로 돼 있어. 이걸 빨리 바꿔버려야 돼.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져 버려야 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다. 고난이 없으면 저주다. 이거 저주요.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 천국 가서 뭘 받을 거예요? 상급을. 고난을 많이 받아야지 천국의 상급이 큰데. 그래서 최고의 고난은 죽음이라고 순교라고 했어.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은 순교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것들에게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에 참여한 자가 돼야 돼. 피해 도망가면 우두동안 밀어난 거야. 그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상급에서 하늘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이야. 하늘 상급이야. 하늘 상급이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땅 불태워버리고 천국으로 부르잖아. 그 영원토록 상급을 주려고 고난 주시는데 이 내 DNA 구조가 육적인 걸로 DNA가 딱 짜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 주신 저주로 본단 말이야.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하더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딸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고난 주는 거야. 이 땅에서 고난이 많아야지 천국에 상급이 많잖아.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근데 거꾸로 생각해. 육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줘. 누구를 평탄하게를 주는데 평탄하게 주시면 그게 뭔 고난이 있어. 하늘에 뭔 상급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갔다 와서 자가격리도 하면서 답답한 가운데 그게 축복이야. 인간적으로 답답하죠. 정적으로 답답하죠. 하늘의 상급이 큰 거야. 네? 보세요. 사모가 해외 단계선 갔다 온다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 어려우니까 가지 말라고. 그것은 지금 그 사모가 지금 받을 축복을 제가 가로막는 거야 지금. 사랑이 아니야. 가로막는 거야. 갔다 와야지. 갔다 와서 일 정리해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야.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대신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또 지금 또 피할게 너희 온전히 감당을 하신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할렐루야. 감당 못할 거 안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감당할 수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 고난 때문에 우리 뭐 죽으라고 주님은 주지 않아요. 욥의 고난 보세요. 하나님은 허락해. 여기까지만 내라. 여기까지만 내라. 여기까지만 내라. 그래서 모든 고난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감사함으로.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사는 삶이야. 제가 서다람 목사님 동영상 강의 100개 이상 들었잖아요. 줄기차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군요. 따라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마귀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요. 죄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 누가 주신 거야? 마귀가 준 거야? 하나님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예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 준 거라고 했잖아. 죄로 해서 고난이 왔어.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뭐 때문에? 회개하라.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야. 그건 감사도 없어. 그건 심판이야. 이 땅에서 모든 삶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남편이 나를 핍박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받아들여 감사해라. 자녀가 내 말 안 들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감사해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환경 가운데 이기는 비결. 그분은 줄기차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DNA 그게 완전히 바꿔주고 그랬어. 모든 상황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아들 또 말씀 들어. 내가 완전 안 살아. 받아들여라. 남편이 변화 안 됐어. 누가 변화 안 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아직 변화 안 시킨 거야. 내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변화시켜야 돼. 근데 하나님도 지금 변화시키고 지금 보고 계셔. 받아들여라. 자식이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아. 깨어있지 않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뭐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역사하시라. 때가 되면. 저도 제 딸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어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 동안 속을 썩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속을 썩였어. 중학교 때부터니까 8, 9, 7, 8, 9, 10, 11, 12, 13부터 30대 때까지 17년간 속을 썩였어. 17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라. 기도. 가까운 목사님 아들이 목사 안수받는다 단톡을 올렸더니 한 목사님 그래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는 목사 된다고 막 설교 흉내준다고 하더니 지금은요 이놈이 그냥 그런 소리 어딜 가버리고 그냥 맨날 게임만 미쳐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게임만 미쳐가지고 그냥 어이구 그냥 그랬어요. In his time he will change your son. God forgive you and go on pray for your son.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he will call your son. 그분의 시간에 당신 아들 부를 겁니다. Don't forgive up. 당신 보지 마세요. Go on. 계속하세요. For prayer for your son. 당신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In his time. 어렸을 때 그가 목사 되겠다고 했으면 밤에 주신 마음이겠죠? 내가 좀 부르셔. 우리는 꼭 정도로만 가는 길만 생각하는데 때로는 세상대로 갔다 오면 세상 사람 더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딱 나중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돼.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상황에서 이기는 법. 모든 상황 받아들여. 고난과 어려움에서 다 받아들여.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욥에 있는 고난, 마귀가 역사했지만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온 거야. 받아들여. 감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죄로 있는 것이면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고 죄가 아니라면 하늘 더 상급 주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하지. 최고의 축복은 늘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든 고난과 어려움 받는 게 하늘의 상급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은 우두가 미련한 거야. 육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니까 고난은 핍박이요. 하늘에서 보면은 이 축복이에요. 이 DNA 구조가 바꾸지 않아요. 따라하면 고난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관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